하나님의 말씀 오바다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바다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우주과학시대가 오므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계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 나왔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또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2700년 된 그때에 쓴 선지자들이 쓴 말씀이 오늘날 와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20세기와 21세기가 너무나 다르게 지금 빨리 우주과학 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만능 시대에서 우주과학문명 시대로다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주과학문명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의 중심이 너를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빌딩에 살게 되는 날이면은, 높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 날이면은 그 아파트나 빌딩이 바위 틈으로다가 하나님께서는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듯이 그전에도 바위 틈에 몇 층으로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그랬지만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바위 틈에 고층으로다가 쳐서 밭층 이상 짓고 7, 80층만 하면서 그냥 보통 몇십 층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교만해져 갖고서 나를 누가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만에 다 빠졌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곳 아파트에 살 줄은 몰랐죠. 그런데 성경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랬어요. 교만이 눈을 가리게 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바다 1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독수리처럼 어디에 오른다고요? 별 사이에 깃들인다고 그랬어요. 여기 깃들인다고 그래요. 별 사이에 깃들인다고 그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이 얼마나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 사이에 깃들인다고 그러는 말씀은 어떤 말씀에서는 우주 정거장도 별 사이에 깃들이는 것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별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도 별 사이에 깃드는 것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별 중에 하나에 깃들인다. 거기에 새들이 집 짓듯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깃들이고 있구나. 날라앉고 있구나. 이게 바로 별 사이에 깃들인 것은 우주 과학 문명이 거기까지 올라갈 것을 성경 오바다 1장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예언이 적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지식을 더하리라. 그때가 마지막 시대라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시대가 되리라. 그래서요, 지식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시대를 낳느냐면은 지식이 별 사이까지 깃드는 것이 마지막 시대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기 본문에 말씀했는 거요.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끌어내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잘 가서 살게 만들으시지 왜 끌어내려요? 하나님의 힘으로 왜 끌어내리느냐 이거요. 거기 못 살게 끌어내려서 심판한다는 뜻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 과학을 별 사이에 깃드는 것을 끌어내린다고 그러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아니 왜 끌어내리십니까? 그냥 잘 살게 놔두지 왜 끌어내리느냐고,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는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 우주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달에는 토끼가 방아 찍고 이렇게 절구질 하는 줄을 알았어요. 그러한 이솝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어떤 꾸며난 얘기를 우리는 믿고서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미국에서 우주선을 띄워갖고서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가 1969년도인가요? 몇 년도요? 예? 암스트롱이 그 달을 밟은 그 해가요. 여튼간에 딱 우주에 가서 달에 가서 보니까 뭐 진짜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요 지구 마냥.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창세기의 말씀에 지구를 놓고서 하나님께서 별이 있으라 하매 또 태양하고 달을 둬서 낮에 비치는 빛과 밤에 비치는 빛을 두어서 두 광명을 줘서 지구를 위해서 있게 했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를 낙원같이 생각하고 지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발전이 되느냐,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으면은 저 별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2장 4절에는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빨리 왕래하리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요,
지금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엄청난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 굴 속으로 왕래합니다. 그게 바로 지하철 아닙니까? 굴 속으로 그냥 엄청나게 빨리 왕래해요. 또 철로를 달리는 그 기차, KTX요? 그런 또 비행기, 또 전투기 같은 거 얼마나 빠르게 합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과학과 기술을 위해 갖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더 빨리 왕래하는 시대를 지금 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얘기를 하는 날이면은 먼 미래 같지만 아닙니다. 그 다 텔레비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아마 얼마 안 가서 지금은 LA에서 한국까지 인천공항까지 가는데도 10시간 11시간 걸리지만은 앞으로다가 얼마 안 가서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미사일 쏘잖아요. 미사일. 그런 식으로다가 사람을 그 통 안에다가 놓고서 쏘는 날이면은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냥 완전히 도착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도착되는데도 그냥 내려 꽂아서 그냥 폭탄 터지면은 다 죽지만은 그게 아니라 딱 서버린다니까. 공중에 서서히 내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서 완전히 통 안에 놓고서 캡슐 안에 사람이 탄 것 마냥 그렇게 만들어 갖고서 뿅 가면 그냥 완전히 그냥 총알 나가듯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여느냐고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주에서 살기 위해서 나사의 그런 데는 지금 완전히 건물 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걸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앞으로다가 세계가 황폐화 시대가 오고 막 핵이 터져갖고 막 그렇게 저기를 하고 그런 날이면은 이제 우주에서 살아남을 것을 갖다 지구에서 먼저 시험적으로다가 이제 전부 다가 건물 속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예.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 나와 있고 시나리오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 나와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앞으로의 시대는 지식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벌써 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머리보다 더한 인공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두려운 일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인간 지능보다 더한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날이면은 그것을 인간이 제압할 수가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 그것을 이용을 해갖고서 자기네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 봐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지만은요, 여러분들 지식이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인공지식만 못 해요. 그거는 뭐 세계에서 모든 인공지식을 못 해놓은 거를 이걸 어떻게 머리로 다 따라가느냐 이거요. 예? 이거 큰일이다 이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못 해놓은 인공지식을 뇌로 만들어 갖고서
그거를 만들어 갖고서 로봇을 만약에 만들어 봐봐요. 그게 얼마나 지식이 많고 다양하고, 또 로봇은 24시간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고서 자기 생각을 갖고 움직이게끔, 창작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같이. 앞으로다가 아우성이 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 갖고서 앞으로다가 인간은 최첨단 기술을 연마해 갖고서 앞으로다가는 기계를 명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무릎 꿇어라 그러면 기계가 무릎 꿇습니다. 가서 버튼 눌러라 그러면 버튼 누릅니다. 뭐 다 합니다. 앞으로다가 기계가 와서 순종해요. 이 옆에 와서 쪼그려 앉아 그러면 옆 기계가 와서 쪼그려 앉습니다. 네. 날 끌어넣어줘 그러면 끌어넣어 줍니다. 그러고서 이런 자를 찾아서 죽여 그러면 죽입니다. 이게 무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기계 위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게 바로 우주과학시대가 오므로 인간을 우주인으로 자칭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학의 어떤 부분에 신처럼 될 것입니다. 앞으로다가 공상 과학 문명이, 앞으로다가 공상 과학 영화가 공상 과학 문명이 현실화되는 시대가 눈앞에 곧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공상 과학 영화, 그 영화 같은데 공상 과학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요.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지혜의 지식을 낳고 그럽니다. 참으로다가 지금으로다가 생각할 적에는 이 우주 과학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좋게 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 우주에는 누가 살까? 더 멀리 수백억 광년 가는 데는 누가 살까? 그러는데요. 뭐 수백억 광년 가는 그곳에 지구 같은 그런 별들이 있어서 인간 같은 생물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것을 해갖고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 같은 얘기다. 왜냐하면 수백억 광년을 가갖고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봐야 뭐하느냐, 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고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질까? 뭔가 이게 엄청난 수학을 통해 갖고서 순식간에 그냥 완전히 육을 탈피해 갖고서 거기까지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써갖고 지식을 써갖고서 순식간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좀 더 시대가 가물다가 인해 갖고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가용도 타고 더 좋은 거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지만은요, 이제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슬슬 겨다니는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학시대는 이제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걸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지금도 다 나왔잖아요. 수상 비행기. 그러듯이 이제는 가족만 타고서 그냥 저기 자가용 비행기. 달리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먼 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와 있다니까요. 현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인터넷에는 많이 우주인에 대해서, 외계인에 대해서 많이 뜨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과연 있을까 없을까, 왔나 안 왔나 뭐 해가면서, 또 우주선은 있는가, 외계인은 있는가, 뭐 말들이 많습니다. 없다, 있다, 봤다, 안 봤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외계인은 있습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황된 소리라는 게 아니야. 왜냐?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마귀들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다가 용들이 내려오는데, 에빼며 마귀 사탄 붉은 용이라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오냐? 저 공중에서 내리는데, 공중이 어딥니까? 외계지요. 뭐 저 우주의 세계에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는 얘기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별 사이에 인간이 깃들으면 하나님이 끌어내린다. 결국은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끌어내린다. 또 어느 말씀에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끄집어내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9장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뭔가 바다 밑구녕에 뭔가 과학이 미치는 깊은 세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우주 세계에도 인간이 알 수 없는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외계인들이 이 지구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이익을 준다고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끌어내려서 심판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인간이, 과학이 별 사이까지 깃들이기를 원하시질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 원하느냐? 바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뭐죠? 대기권 안에서만 돌아다니기를 원하실지도 모르죠. 과학문명이 발달이 돼도 이 비행기를 타고서 여기만 돌아다니기를 원하실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별 사이에 깃들이면은 끌어내린다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선을 넘어간 거예요.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남북에도 휴전선이 있죠.
남녀에게도 선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는 날이면은 선이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선만 넘기면은 가정 불화가 나오고 막 이혼을 한다고 그러고 뭐 고발이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는데 우주에도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제가 볼 적에는 10년, 20년 안에 앞으로 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순식간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펼쳐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고서 별 사이까지 왜 가지 말라고 그랬냐? 거기를 가게 되면은요, 마귀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외계인들은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로봇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되는 날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가장한 천사처럼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가 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마귀들과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멸망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주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저 천국에는요, 저 우주에는요. 근데 그것이 지구까지 내려와요. 인간이 만나야 할 우주인들이 있어요. 바로 우편의 우주인들입니다.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천사는 안 만나고, 천사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천사를 만나야 되는데, 인간 과학이라는 말로다가 인해서 하나님은 안 만나고서 외계인을 만나게 되는 날이면은 그들을 지구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지구는 찬발이 갈라져서 서로 이제 그때서부터 우주전쟁이 시작이 돼서 지구 멸망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